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꼭 붙잡고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벌써 추석이에요. 벌써 9월이 중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 갔는데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은혜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가 또 확인도 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 세 분이서 같이 나랑 자고 이제 새벽에 택시를 불러서 5시에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이제 뒤에 목사님 두 분 앉고 앞에 제가 앉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그 새벽에 딱 35분인가 이렇게 걸리더만요. 근데 그냥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봤죠. 기사한테. 그랬더니 이 기사는 자기는 종교가 무종교래. 원래부터 무종교래.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가지고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막 자기가 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하려다가 제가 멈칫했어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한 30초 지났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아니 내가 지 살리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차단막을 치니까 이거 봐라 그러더라고. 기도했죠.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운전하면서 영접기도까지 다 했어요. 영접기도 다 끝나고 내가 기도하고 딱 끝나니까 인천 제1공항 딱 도착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탄현에 살더라고. 그래서 필리핀 갔다 와서 내가 전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컨디션이 어제까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못했어요. 이제 추석 세고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 번도 이 복음을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 내가 그 예약하기 전에 바로 1분 전에 인천공항 가는 콜이 떴대요. 그런데 가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안 잡았다 하더라고. 이 새벽에 인천공항까지 가. 그런데 1분 후에 내가 또 뜨더래. 그래서 나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내가 이러려고 이 앞전에 콜을 내가 차단하고 이걸 받았군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이 복음을 들으려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 찰나에 말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한 60, 나보다 2살 많더라고요. 60 중반이에요. 참 귀한 시간이 됐죠. 이제 그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 공항으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이제 이게 필리핀으로 날아갔는데 이제 강행군이에요. 그 전날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여기서 목사님들 얘기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바로 그 교회로 가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전도사 부부인데 4월달에 안수를 받았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젊은 친구들인데 막 눈이 막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신학교 학생들을 보다가 그 아이들 보니까 이거 다른 세상이야. 완전히 막 이게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필리핀 봉어 막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감동받고 왔대. 은혜 받아 면접하다가 내가 울컥 나오더라고. 필리핀에 이렇게 복음이 막 사명이 불타는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노예가 참 보통 노예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현지인 이 목사 안수를 주고 그 교회를 우리 노예로 가입시키는 거거든. 참 의미 있는 굉장한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막 랩런트들 막 한 10몇 명씩 있고 한 번 모이면 한 20, 30명씩 모이고 어른들도 한 10명 정도 되고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자립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 목사 안수식하고 임직 예배 드리고 우리 가임 예배 드릴 때 꼭 하려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선교 받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1년 이후에는 237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받는 교회 빨리 끝내고 주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가라. 렘넌트 살려라. 제자 찾아라. 이거 하려고 그래.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목회 끝날 때까지 회복이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 4월 달에 우리 목사 부부들 다 교회들 또 몇 명 모아가지고 이 필리핀을 가서 거기에 뭐 하고 행사하고 또 남는 시간에 저기 화이트 비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좀 휴양을 하려고 거기까지 이제 답사를 갔잖아요. 고속도로 한 2시간 반, 배로 한 1시간 반. 와, 가다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멀미를 시작하는데 해결이 안 돼. 아주 그냥 배 내리자마자 부두에 그 바닥에 쫙 누워버렸다니까. 완전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버렸어. 경찰들 다 오고 막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데 수십 명이 다 와가지고 경찰들이 휠체어 끌고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가고. 비상을 했어요. 비상.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감사하게 또 빨리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겪은 게, 내년에 여기 오면 절대 안 되겠다. 이거 나도 그러는데 우리 여성분들, 노인분들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는 휴양이 아니라 완전히 극기 훈련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내년에 가서 필리핀 거기 임직 예배 드리고 그 교회 그 지역 캠프하는 걸로 한 2박 3일 동안 완전히 전도하고 현장 제자 찾고 현장 보고 그러고는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고 왔습니다. 참 선교 현장에 가면 이게 그 뜨거운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가진 사람 다 보면요, 막, 야, 옛날 초심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이 돼요. 내가 그래, 바로 저거다. 사람이 오래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 많은데 한 번씩 그런 데 가가지고 도전받고 와야 돼. 야, 선교 현장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뜨겁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면서 부를 때 여러 말 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로 가거든요. 안 되는 길인데 안 되는 길인 줄 모르고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오늘날 모든 사람의 걸음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날 따라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24대예요. 24. 그럼 어떤 의미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말씀 붙잡고 죽어야 돼요. 근데 거의 이 안타까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죽을 때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하게 안타깝게 죽어. 이거는 죽음이요 부끄러운 겁니다. 스데반처럼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죽음이 돼야 돼요.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혼은 천국에 가니까 육신은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 행복한 축복을 주님 따라갈 때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를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도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은 흑암의 나라, 저주의 나라, 세상의 어두운 사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지.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술 한 잔씩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에서 피가 나고 막 삶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되는데 계속 술을 먹는 것은 뭔가에 잡힌 거죠. 아니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고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놀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돈 가지고 와서 도박하러 가면서 그 도박에 인생을 바치면 그건 뭔가에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흑암나라예요. 흑암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알면서 자꾸 육신의 나라로 자꾸 나를 육신의 그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은 뭔가 잡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세상 가면 다 잊어먹고 원래 나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흑암 나라에 내가 눌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것을 온전히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흑암 나라에 묶였기 때문에요. 내 마음 생각과 내 모든 삶이 흑암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인생이 안 되면서 말이죠. 가식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현실에 너무 뒤떨어져. 그게 실패의 연속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결단을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의 삶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묶여 있어요. 흑암에 묶여 있으면 내 생각과 삶이 따로 놉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조명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빛으로 오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절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성령 인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 성령 인도 받고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예배 실패하는 자는 성령 인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인도하냐? 흑암이 인도해요. 사탄이 인도해서 흑암 속에 딱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속을 잃어버리게 방황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방황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딱 하고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 왜냐하면 흑암에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이 가까워 와 있느니라, 이게 이 의미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회개하고 회개해라 그랬어요. 잘못된 나의 삶 속에서 원래의 나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잘못을 뉘우치는 건 반성입니다. 회개가 아니요. 원래의 나를 정상으로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 속에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심부름했던 나의 모든 소속에서 빨리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라. 여러분 진짜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마귀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 주일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로지 말씀 따라 나의 모든 것을 중심을 다하여 성령 인도 받게 해 주옵소서. 마귀 심부름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마귀 심부름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해놓고 또 심부름해. 반복된 회개는 그거는 상습범입니다. 반성을 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고 또 반성. 그건 반성이 아니잖아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다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율법과 윤리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다 못해 내 앞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난, 비판, 막, 원망, 미움 이런 거 하는 거는 얼마나 익숙해 있습니까? 누가 조금 실수하면 참 나쁜 놈이다. 저놈은 나라 망친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야 저런 놈이 국회의원이 나라가 망하지. 대통령이 어쩌고 연예인 무슨 사건 터지면 저거 목사가 저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은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이 비난하기 바쁩니다. 물론 비난받을 짓은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그 본질적인 실존을 알잖아요. 영적인 실존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사탄이 분열시키고 자꾸 분리시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웃게 하고 서로 막 비난하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그런 흑암 속으로 온 사람을 몰아넣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서로 돕지 아니하고 원수 짓게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요? 사탄이. 그게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불신자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나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비난과 어둠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빼지 않으면서 남의 눈 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멸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흑암 속에 내가 끼어서 사는 게 멸망의 길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왔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습니까? 그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체제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원수도 가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이면 되지. 아니 우리는 복음으로 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자꾸 나와 틀리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지 믿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서는 걸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래의 나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틀린 길이 계속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 참 영적으로 이게 소경돼 버리면요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내 위에 선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선생으로 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또 체크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내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사람이 선생처럼 살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말이요. 진짜 회개하고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알아들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찰나의 말이죠. 아침에
그 피곤해서 아침에 겨우 눈 부시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컴컴한데 택시 타고 가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설마 영접할까 전하면서도 나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 막 네가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나는 하자. 그거 안 깎으면서 했죠. 이 사람이 진짜 영접을 하더라니까. 그 뒤에 있는 목사 둘이서 놀래가지고 와, 김기성 목사 대단합니다. 뒤에서 다들 에이 안 될 건데 보니까 저 사람 받는 말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건데 그런데 안 될 건데 자꾸 내가 하더래. 그 뒤에 목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 나중에 자기는 왜 자꾸 그렇게 앞에서 하는지 조금 의아해했다 하더라고. 저 사람 듣지도 않고 전혀 들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김 목사님 계속 혼자 얘기하더래. 참 계속 말을 이어가더래. 이렇게.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진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랬다 하더라고. 그거 안 깎으면요 안 될 것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과 삶 속에 뭔가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뭔가 고민한다, 뚫고 나간다 이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흑암부터 꺾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해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만 따라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 분류가 있어요. 여러 부류가. 율법으로 딱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당으로 천주교로 간 사람이 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천주교인의 한 7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가게 된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고 모르니까 갔지만 보여지는 걸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너무 어려워. 맨날 해라 하지 마라.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맨날 따지고 시끄럽고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담배를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천주교에 가니까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다 하라고. 다 하라고 그래. 끝나고 나서 신부 같이 나가서 같이 담배도 피고 자기네 술 한잔 하면서 신부님 어디 횟집으로 오세요. 같이 술도 먹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쪽에 초밥집에 갔는데 성당 옆에 갔는데 신도들하고 딱 앉았는데 나중에 신부가 싹 들어오더라고. 신부 알잖아요. 딱 이렇게 제복이 있잖아요. 딱 오더니 신부님 여기 앉으세요 하더니 같이 딱 하더니 맥주 한 잔 싹 돌리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참 천주교가 잘한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다. 이게 교회는요 율법으로 가득 차갖고 복음도 없는 주제에 자꾸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복음은 의사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들어가는 환자가 선생님 칼을 왼쪽으로 드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조금만 잘라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잔소리하는 환자 있습니까? 잔소리도 못해. 마취 시켜놔 버리니까. 내 몸을 의사한테 다 맡겨버려. 어느 정도 맡기냐? 서약서를 써.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과 의사에 책임지지 않기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서약서 쓸 때 이게 멈칫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 의사 마음대로 사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요 생각 드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그래도 해야 돼. 왜냐? 안 하면 수술 안 해줘. 완전히 맡겨버린 거야.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잔소리 필요합니까? 뭘 해라 하지 마라.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종교와 믿음을 진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종교는 공로와 구원이 일치한다 생각.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두고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공로, 구원, 공로와 함께 행위로 구원의 축복에 이른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뭘 해라고 공로를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 배에 고기 많이 잡았냐? 그거 들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버려두고 자기 몸만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했던 도구들을 싹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니까 버린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을 놓치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면 내 것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내가 쥐어짜고 살았던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바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바로 현장 가서 그대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쉬워요. 마귀만 따라가면 되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반드시 인간을 멸망시켜요. 처음엔 쉬워. 아니 귀신 따라가면요, 귀신이 길도 알려주고 뭐도 알게 해주고 뭐도 맞추게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 그 사람 영혼, 정신, 육신, 가문, 후대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귀신이 알려주는 말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이죠. 그 앞에 돈 들고 가서 귀신이 알려주는 걸 알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처음엔 좋은 거 주는 척 한다니까요. 나중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갈 때 굉장한 쉬움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편안하지, 아기가 강도의 손에 잡혔을 때 편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쉽다니까요. 그러면 전도도 쉬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거죠? 문제 뭐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수돗물을 틀는데 수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하는데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긴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몸에 뭐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한 주에 한 명이라도 영접이 안 일어난다. 그럼 나에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번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다. 내 입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내가 살아면서 없었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한 주에 한 명 무조건 전도하세요. 복음 말하라고 복음. 아셨죠? 의무라기 받지 마시고 당연히 쉽게 하세요. 야, 우리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쉬운 거 아니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문 열어줍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말씀 받고 잠깐 생각만 했는데 실제 문이 열린다니까. 문이 열리면 뭐예요? 내가 그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또 문이 열리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문이 잠긴 거 번호 들 필요도 없어. 가기도 전에 열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열렸는데도 다른 것 말하니까 이상한 거지. 문이 다 열렸는데 복음 말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논하고. 문이 매주마다 열릴 건데 이런 눈치 못 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할렐루야. 편하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버려 두고 쫓으니라 그랬어.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과 과거의 나의 창세기 3장 체질, 무의식 속에 있었던 많은 흑암 속에 잠겨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에서 완전히 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나의 과거를 다 버리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버려 두고 다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만 따라가면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부르신 분이 누구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후손이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르신 분이 나를 불렀는데 그분이 내 주인으로 오셨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주인에 의하여 살면 돼요. 그 주인을 위하여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 주인을 향한 인생의 방향 잡으면 돼요. 그 주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를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천사는 완전히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세상의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천사의 보호 아래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염려한다, 고민한다, 세상 속에서 불신앙한다, 자꾸 인본주의 쓴다, 육적으로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과 야망과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천사의 존재를 내가 모르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보호자, 하나님이 나를 호의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만들려고 달려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이 천사가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거든. 근데 이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있잖아요. 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뭐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조종해 리모컨으로 움직여야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능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찬양을 담당했던, 음악을 담당했던 그 천사 장의 그룹에서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들이 교만해서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옛뱀, 그래서 옛뱀, 창세기 3장에 지났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그 악한 것이요, 천사 장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악한 천사가 마귀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이 나와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완전히 멸망당하고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공중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실패한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장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완전히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한 죄, 운명에 빠져서 사로잡힌 그 처절한 과거의 문제 싹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이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하늘 권세가 주어진다가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인생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나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버려두고 말씀만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미래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다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못 누리니까 자꾸 뭐 맞냐 틀리냐 하면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맞냐 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다 버려야 됩니다. 나의 의지, 내 자존심,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 내 성질, 내 캐릭터 다 버리시고 말씀만 따라가요. 말씀만.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문제 있으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몸이 많이 아프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길바닥에 누웠을 때 속으로 계속 생각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필리핀에 놀러 온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서 나를 혹시나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순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든 가는 감사한데 아직은 전후 좌우를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그리스도 알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세요. 나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내 거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자꾸 다른 거 문제 생기면 안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가 기억도 안 날 만큼 나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저는 이상하게요. 과거 지나간 거 있잖아요.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기억이 이상한가 했더니 제가 원래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잘 잊어먹어.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과거는 빨리 잊어먹게 하는 게 은혜구나. 과거. 나의 과거 살았던 상처. 저는 이상하게 막 발판이 되고 막 간증이 돼요. 그것이 숨겨야 되는 상처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감사한 거 있죠. 아, 과거를 내가 상처로 많은 아픔으로 많은 아쉬움으로 기억되고 나를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잊어먹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흑암 세력 꺾으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과거가 완전히 기억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주님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내게 오신 거죠. 내가 오셨는데 내가 따라가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작동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선택했냐? 네 의지로 하냐? 그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도 나올 수도 없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무슨 선택이고 것이고 있냐.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준 거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나는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유익이 있음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만 따라가고 나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24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최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나라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